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 힘이 우리 안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또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 원하시는 주의 자녀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들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는 거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 레위기 중에서도 거룩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레위기의 핵심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거룩을 이야기할 때 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나의 내면의 깨끗함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또 금욕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교회 생활에 우리가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을 일종의 거룩한 삶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과 성실함을 기준으로 나와 또 남의 거룩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거룩은 명사형 코데시와 형용사형 카도시로 표현됩니다. 영어로는 holy라는 단어로 번역되지만 사실은 다르다, 그러니까 different 또는 분리되다, separate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룩을 성스럽고 신비한 어떤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것, 구별된 것, 특별한 것의 의미로 이 거룩을 읽는 것이 본문을 더 정확히 이해하는 길입니다. 즉
이 거룩을 스페셜의 의미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도덕적 어떤 순결이나 신비로운 어떤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 또한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다름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름은 도대체 뭘 말할까요? 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나누는 어떤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이 거룩을 이해하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째 날이 거룩하다는 뜻을 일곱째 날이 성스럽고 또 깨끗한 날이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나머지 6날은 속되고 또 더러운 날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6날의 이 창조 행위가,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이런 창조 행위가 다 속되고 더럽다는 뜻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일곱째 날, 이 안식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일곱째 날이 6날과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도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첫날에도 성회라는 말은 거룩한 모임이고 절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2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말씀 역시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날,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 외에 다른 날들은 막 속되고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이 특별한 날, 다른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의 복장을 거룩한 옷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도 거룩한 옷이란 다른 사람이 입는 옷과는 구별된 옷, 그런 뜻입니다. 즉 이 사람이 어떤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다른 옷입니다. 옷만 딱 봐도 제사장임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옷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은 다른 것과 구별된 특별함을 의미합니다. 탁월함이 아니라 다른 것과 구별된 특별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별은 사람과 시간, 공간, 의복, 그리고 우리의 행동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단지 종교적인 경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는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다르게 사는 것, 곧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과 저의 존재 방식을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수직적인 관계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예배 시간에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주일에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고 헌금은 미리 봉투에 정성껏 준비해야 하고 이런 것이 거룩한 태도라고 여깁니다. 물론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세나 태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다음에 이어지는 3절의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거룩한 삶의 표현은 곧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개념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명령을 거룩함의 첫 번째 징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마땅히 부모님을 향해서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이 자신들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자기 부모를 경외함으로써
다른 존재로, 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19장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더 특이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다른 이들을 위한 몫을 남겨두는 것, 내 노동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 거류민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난민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살던 집을, 자신이 살던 나라를 떠나서 본토를 떠날 수밖에 없어서 남의 땅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네 거니까 남김없이 거두고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내 돈 주고 내가 샀으니 내 마음대로 한다. 흔히 내 돈 내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은 결코 내 돈 내산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남겨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품꾼의 삭슬 미루지 말라,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이 악하고 저주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역들을 다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인본주의적인 어떤 윤리적 도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가 중요하지 이런 건 다 율법적인 조항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고 거룩의 모습이면서 그리고 실천이고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명령들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진짜 잘 알고 있는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이웃 사랑이 거룩의 핵심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산산조각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거나 속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가까울 리 없고 사람들과 죽일 듯이 싸우면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레위기에는 굉장히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기록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침묵합니다. 왜 복잡한 제사법을 따라야 하는지, 왜 어떤 음식은 허용되고 어떤 음식은 금지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특별한 규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는 징표다 이렇게 강조할 뿐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원리, 다른 존재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다른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다름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과연 무엇으로 확인되고 증명되고 있는가?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하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불친절하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교회 문지방에 닳도록 드나들며 교회에 살다시피 한 사람인데도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라면 죄송하지만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거룩한 그분의 자녀이고 백성입니까? 교회에서 편을 가르고 큰 소리로 싸우고 결국에는 교회를 쪼개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교회를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고 믿는 그 잘못된 확신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이 죽든 말든 교회를 쪼개고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저절로 그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 다른 기준과 다른 원리로 사셨던 우리 주님처럼 다른 가치관, 다른 존재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두가 다 욕심을 따라서 이익과 유익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세상에서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지혜라고 믿는 이 땅에서 어떻게 저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축복 없이 선하게 살고 추수 없이 씨를 뿌리고 보상 없이 수고하고 응답 없이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나와 똑같은 동일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저렇게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지?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이런 물음들로 세상을 벌벌 떨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을 감수해야 했던 초대교회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유는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된 그 성도들의 다른 삶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가면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맥을 구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서 교류하면서 안정적인 사회적 소속감을 구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곳에는 세상과는 너무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다른 삶, 거룩한 삶이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교회의 매력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기준으로, 다른 원리로, 다른 가치관과 다른 존재 방식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 힘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없어도 착하게 살고 추수할 열매에 대한 기대 없이도 씨를 뿌리고 보상 없이도 수고하며 응답이 없는데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르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께 있사옵나이다.